1장 불보사찰의 비밀. 경상남도 양산, 영축산 자락에 자리한 통도사. 천년의 세월을 품은 이곳에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대웅전에 들어서면 불상이 없습니다. 비어있는 법당. 하지만 그곳은 결코 빈 곳이 아닙니다. 대웅전 뒤편 금강계단이라 불리는 작은 석조단 안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상 대신 진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사찰. 그래서 통도사를 불보사찰, 부처님의 보배가 있는 절이라 부릅니다. 이 신성한 사리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1400년 전 한 승려의 위대한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2장 자장, 당나라로 떠나다. 때는 서기 636년, 신라 선덕여왕 5년. 신라는 삼국 통일을 향한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김씨 왕족 출신의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장.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한 자장은 더 깊은 불법을 배우기 위해 당나라로 가겠다는 위험한 결심을 합니다. 당시 당나라로 가는 길은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험난한 바다를 건너고 낯선 땅을 지나야 했죠. 하지만 자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배워 이 땅에 바른 불법을 세우리라. 선덕여왕은 자장의 뜻을 높이 사 그에게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장은 제자들과 함께 먼 여정을 떠납니다. 파도가 거센 서해를 건너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자장은 고국 신라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진리를 가지고 돌아오리라. 3장 오대산의 기적. 당나라에 도착한 자장은 수도 장안에서 불법을 배우며 수행에 정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장은 중요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계신다네. 오대산, 5개의 봉우리가 솟은 성스러운 산. 중국 불교의 성지 중 성지였습니다. 자장은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오대산으로 향합니다. 험난한 산길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며칠을 굶고 밤새 기도하며 오직 한 마음으로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선정에 든 자장 앞에 찬란한 빛과 함께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문수보살이었습니다. 그대의 정성을 보았노라. 이것을 가져가 그대의 나라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 문수보살은 자장에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답이하여 얻은 사리,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가장 성스러운 보배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리 100과 부처님의 정골, 가사 한 벌, 그리고 금난가사까지. 자장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신라 땅에 바른 불법을 세우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수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영취산과 같은 산이 있으리니 그곳에 가람을 세우고 이 사리를 모시도록 하라. 영취산,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인도의 그 성스러운 산. 신라에도 그런 산이 있다는 것일까? 자장은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신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4장 영축산 아래 금빛 땅. 서기 646년 10년간의 구법 여행을 마치고 자장은 마침내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가슴에는 불법을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은 자장을 대국통으로 임명하며 신라 불교의 기틀을 세우는 중책을 맡깁니다. 이제 자장에게 남은 일은 하나, 문수보살이 말씀하신 영취산과 같은 산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장은 신라 곳곳을 다니며 그 성스러운 터를 찾아 헤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산 지역을 지나던 자장의 눈에 한 산이 들어왔습니다. 5봉우리가 연꽃처럼 펼쳐진 산.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산. 저것이다. 자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산의 형세가 꼭 인도의 영취산과 닮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시던 바로 그 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장은 산자락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렀을 때
땅에서 금빛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이구나.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성지로다. 자장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람을 짓기 시작합니다. 대웅전을 세우고 그 뒤편에 금강계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금강계단 안에 정중히 봉안했습니다. 그 순간 산 전체가 빛으로 감싸였다고 전해집니다. 자장은 이 절의 이름을 통도사라 지었습니다. 통도사, 모든 중생이 진리에 통하여 피안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뜻.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기에 대웅전에는 따로 불상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금강계단 그 자체가 곧 부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불교사에 빛나는 불보사찰 통도사가 탄생했습니다. 5장 천년을 이어온 빛. 서기 646년 창건 이래 통도사는 1400년의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임진왜란의 전화 속에서도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금강계단의 진신사리는 무사히 지켜졌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이 땅을 직접 수호하시는 것처럼 통도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삼보사찰의 하나로 불보사찰의 위상을 지켰고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이곳에서 수행하며 한국 불교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통도사에는 지금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수많은 문화재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웅전, 금강계단, 극락보전, 영산전 하나하나가 모두 천년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특히 금강계단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계단으로 승려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계를 받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계를 받는다는 것은 곧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계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도 통도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불자들은 금강계단 앞에서 삼배를 올리며 기도하고 외국에서 온 방문객들은 한국 불교 문화의 정수를 경험하러 옵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푸른 녹음이 우거지며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다운 곳. 사계절 내내 부처님의 자비가 이 땅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장율사가 천리길을 마다 않고 가져온 진신사리.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신라인들의 불심이자 한국 불교의 정신적 뿌리이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1400년 전 그날 금강계단에서 솟아올랐던 그 금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진리의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채널 방문 부탁드려요.